말씀 계속해서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내가 그 서론을 써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뜻을 나단에게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좌절한 다윗을 여러 말씀으로 위로와 축복의 약속을 하신 후 마지막에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엎드립니다. 1번.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처음에는 그냥 섭섭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윗을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더 잘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는 과정에 주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 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8절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고 한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나이까.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2번. 주와 같이 위대하신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어느 족속에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6월의 큰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장 있었던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저 애굽의 6월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기억하며 많은 것을 되새김질하며 오래전 것도 오늘의 일처럼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앞날까지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네가 살아있는 생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억하고 있으니 라는 것. 내 생애가 지난 뒤의 것까지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바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고경 목사가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뭐 기억하고 있어요? 돌을 사러 간 해가 1997년도가 내가 잊지도 않습니다. 새벽 3시에 비행기가 도착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피곤하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호텔에, 난 그때 패키지 투어에 끼어서 가야 돈이 좀 덜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끼어서 갔으니까 크지 않은 호텔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여행객들 성지순례하는 목사님들 끼어서 들어갔어요. 그때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미 다 날 알더라고. 왜냐하면 목사 횃불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그래갖고 호텔에 가니까 이제 4시가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면 그날 일 못해. 그러니까 잠도 기왕 하는 건 잠자지 말자. 그리고 발코니에 나갔어요. 거기서 그 유대 광야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오랜만에 한번 보자. 옛날에 보았던 그 해가 그 동해바다에서 뜰 땐 그냥
시뻘건 배가 떠오르잖아. 유대 광야에서는요, 지글지글 땅이 끓는 것 같은 데서, 용암이 끓는 것 같은 데서 해가 올라와.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오랜만에 유대 광야에서 떠오르는 해를 한번 보자. 그리고 발코니에 나가서 의자에, 발코니에 이제 의자가 있으니까 그 불편한 의자인데 거기 앉아갖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미명이 이제 희미하게 밝아오잖아요. 그런데 건물마다 3,000이라는 숫자,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3,000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알고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이런 글자가 그 섞여 있는 현수막이 건물마다 다 내려져 있어요. 보니까 예루살렘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수도로다 정한 날에 그 해에 3,000년이 된 해예요. 1997년이. 그걸 보면서 다윗이 죽은 지 3,000년 됐는데, 3,000년 됐잖아. 3,000년. 그게 저거 아니니까 겨우 다윗이 70에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임금 돼갖고 해서 한 게 얼마 안 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자, 3,000년 전에 다윗이 3,000년 후에도 살아있구나. 아랍의 적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의 이름은 몰라도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성이 다윗성이잖아. 그러니까 시오니즘이라 다윗성을 따서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 왜? 전 세계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요청해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랍의 모든 나라들은 다윗이라면 아주 그냥 몸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걸 아랍의 모든 나라가 유엔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이건 제국주의의 표현이다. 이건 이웃나라에 대한 공갈이고 협박이다.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게 해달라. 그래서 유엔이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다 시오니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도 시오니즘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시오니즘 그랬다. 다윗은 지금도 살아있구나. 저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엮어서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것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6월의 축복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으셔서 오늘의 여기 바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종이 처음으로 통일왕국을 세워서 사울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뺏어서 종에게 주셔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성경을 읽었나?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서도 그는 왕답게 자기 개인적인 축복보다도 국가, 민족, 역사를 축복해 주심을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큼직하다, 깊다, 그리고 길다. 아멘. 3번. 하나님이시여 종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종의 집을 견고케 하소서.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그렇게 견고케 해 주소서라고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나라의 영원한 것을 고백하게 돼요. 다윗은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안도 바로 아들 솔로몬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람 때 완전히 찢어져 갖고 다시 유다 한 지파의 나라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건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4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시여 다윗의 후손 집을 세우신다 하셨으니 종이 기도할 것이 생겼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오니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할 것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집은 후손을 뜻하는 거예요. 내 후손을 내가 복주리라.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것은 다윗의 후손의 육체적인 후손, 그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서 집은 후손을 뜻하는 거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우리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세우시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이 후손이 바로 누구냐 하면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르호보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토록 기쁨에 기도할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축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다윗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여러분, 내가 응답은 하나님만 아는 줄로 아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말 때문에 충격들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거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린 듣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는 거다.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이 기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 응답을 함으로 6월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축복할 일들이 쌓이지 아니하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축복의 응답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또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손을 모읍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준비한 금이 3,200톤이었습니다. 그것을 낭중에 드리고 주님은 받으셨지만 성전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손 갖고 성전 지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위로도 해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엔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하니 저가 너무 좋아해서 왕직을 일찌감치 아들에게 넘겨줘 버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종이 무엇이고 한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종이 무엇이고 한데 오늘 이것을 주십니까? 하는 시작하는 모든 것과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가 몸부림치는 그런 감동과 그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마무리 짓는데, 주님, 우리도 이렇게 우리 서울 병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6월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회에 많이들 나와서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시고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